할렐루야. 오늘 참 기쁜 날이죠. 다들 왜 기쁜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캄보디아 선교를 방금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마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따가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여러분들 뭔가 이제 감이 오셨을 텐데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죠.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1984년에 태어났는데 그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1984년에 태어났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것도 1984년에 시작됐답니다. 뭔지도 모르시고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와 동갑인 친구입니다. 함께 잠깐 소개해드릴 텐데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혹시 이게 무슨 TV 프로그램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이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청년 잘 모르실 텐데 이제 30대 중반 이후에 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드라마 아니죠?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이게 정확히 언제 무슨 요일에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온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저 그 소리만 나면 막 안방으로 뛰어들었던 우와 하면 이제 지금 저기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온 가족이 진짜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이제 디스커버리나 B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또 있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대자연 혹은 이제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다큐멘터리 채널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당시만 해도 이 프로그램만큼 재밌으면서 유익했던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그 안에서 소개해주는 동물들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야 정말 동물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동물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수많은 무리들이 각자의 규칙과 질서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고, 때로는 정말 사람처럼 가족이 서로를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전쟁하듯이 비정하게 서로를 죽이고 또 때로는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야 참 신비하구나, 또 때로는 아름답구나, 놀랍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더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있고 대자연과 동물들의 신비롭고 웅장한 삶, 또 어떤 장면들, 광경들을 참 많이 소개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더 재밌고 더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동물의 세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신비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동물의 세계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던 모습들과는 많이 다르게 오늘 본문을 함께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냥 우리가 한번 훑어만 봐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땅에 이러이러한 동물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과연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동물의 왕국은 어떤 모습이고, 또 오늘 그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실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동물의 왕국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끔찍한 동물의 왕국이에요. 오늘 말씀 34장 11절에 이런 동물들이 등장을 하죠. 당아새, 고슴도치, 그다음에 부엉이, 까마귀, 이러한 동물들이 에돔 땅의 주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원어로 볼 때에는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 중에 까마귀 외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확한 동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같은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그 동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스바냐 2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이게 당아새입니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 동물들이 정확히 이 시대에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동물들이 나타나는 장소와 그 분위기를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둥지를 틀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죠. 11절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고 찾아봐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적막하고 황량한 분위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왜인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동물들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것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살아가는 이런 동물들이 그 에돔 땅의 주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에서 사람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에돔의 궁궐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에돔의 궁궐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찬란하게 그 영광과 부귀가 차고 넘쳐야 하는 곳이 바로 에돔의 궁궐 아닙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도 무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하고 나라가 강해지고 이렇게 성장했지만 그러한 나라의 왕궁이라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왕궁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그 왕궁이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이 가득하다. 사람이 보수하지 못하고 사람이 관리하지 못하는, 사실 그곳에 가득 메우고 있어야 했을 사람들, 왕과 그 왕을 모시는 신하, 또 귀인들, 방백들, 또 그들을 섬기는 하인들, 노예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궁궐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곳에 승냥이와 타조가 집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승냥이와 타조. 과연 승냥이와 타조는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미가서 1장 8절에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승냥이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기서 그 왕궁에 또 그 에돔에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은 승냥이와 타조의 울음소리를 마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곡소리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에돔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왕궁, 생명이 샘솟음치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던 그곳이 이제는 마치 산속에 있는 공동묘지처럼, 그 공동묘지에서 바람이 불면 그 날카로운 피리 소리처럼 들려지는, 또는 저 멀리 어디선가 초상집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울음소리, 흐느끼는 소리, 그런 좀 불길한 소리,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폐가나 폐교처럼 들어가면 귀신을 볼 것 같은, 제가 귀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면 남량 특집을 할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을 지나면 이 분위기가 더 고조됩니다. 더 어두워지죠. 이곳에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그곳에 알을 까고 나와서 그곳에 막 모여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죠. 들짐승과 숫염소, 올빼미가 자기의 동류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그 수가 어마어마해진다. 이런 광경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 동물들의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동물들의 이름은 물론 들짐승과 숫염소, 올빼미로 사용될 때가 많지만 그 안에는 데몬, 악마죠, 귀신, 유령,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광경은 예쁘고 귀여운 동물농장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딘가 괴기스럽고 정체 모를 수많은 부정하고 흉측한 동물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고 있는 모습. 그런 동물들이 사방천지에 수많은 알을 낳고 지금 심지어 그 알에서 그 괴물들이 태어나려고 알을 톡톡톡 깨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흉악한 무서운 동물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곳에 한가운데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일제히 그 수많은 동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공포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사람이 살 수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광경들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돔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받는 이후에 그 땅이 이처럼 흉포하고 또는 메마르고 굉장히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의 미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키시겠다라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보복의 날,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의 향기, 애곡 소리, 그리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 밖에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 선언, 이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사야서 34장 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그 심판의 피를 얘기합니다.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남유다와 국경이 맞닿아 있었던 이 에돔, 분열왕국 이후로는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침략하고 죽이는 관계였습니다. 죽음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죠. 그런 에돔이 머지않아 여호와의 보복의 날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을 갚아주시는 위로의 날이 이제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진정하고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여호와의 심판을 먼저 경험한 남유다가 그 이후에 뒤따라 망하는 에돔을 바라보면서 참 만족스럽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에돔처럼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대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끝내주시고 회복과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때로는 그때그때 그날
우리를 고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할 때도 있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망해서 우리가 적잖게 위로를 받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할 때도 있죠. 망가져가는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부패하는 세상이 그 죄로 인하여서 더 끔찍하게 변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할 때도 있죠. 우리의 대적들과 저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더 악해지고 척박해지고 황량해지며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그 사실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겁에 질릴 때도 있죠. 두렵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근심할 때도 있죠. 세상이 더 악하고 끔찍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망하고 심판받으며 그곳에 전쟁이 있고 그곳에 기근이 있고 그곳에 질병이 있으며 그곳에 자연재해들이 있으며 참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양심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죽었으며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것, 우리의 지척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망해져가는 저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달을 때면 우리의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세상의 일면, 그 한 부분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체 요 몇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이, 이 자연이 그들을 삼켰습니까? 또는 얼마나 허무하게 흉악한 사건과 사고들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너무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돔 백성들이 에돔 땅이 당하게 될 심판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에돔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 에돔의 이 모습은 그저 한 본보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일시적이거나 지역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에돔이 당할 임박하고 일시적인 심판과 함께 동시에 온 세상이 당하게 될, 온 세상에 임박한 영원하고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건 도저히 현실이라 생각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 이후에 동물들의 모습이야. 그런 동물들이 모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메마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황량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 말, 그들이 당할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광경은 도무지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너무나도 생지옥 같은 모습입니다. 물이 흘러야 할 시내에 묽은 아스팔트가 꾸덕꾸덕 흘러가는 모습, 생명을 품어야 할 그 비옥한 흙에 고약한 냄새와 파란 불꽃을 튀기는 그런 누런 유황가루들이 널려 있고, 땅은 불이 붙어 있는 시커먼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잠깐 불 붙었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연기 때문에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뿌연 세상.
시뻘겋고 뿌옇고 냄새나고 숨을 쉴 수 없는, 잠시 잠깐이라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도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정말 죽음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황량하고 으스스한 악령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심판으로 완전히 버려진 세상은 이와 같이 지옥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유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잠깐의 승리, 대적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받을 위로, 혹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숨으라 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런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과연 유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지옥을 보여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한 가지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끔찍한 지옥을 그려주는 이 환상과 이 예언과 이 심판의 예언을 전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명하노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짝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묘사한 동물들도 각기 자기 동류들을 모으고 자기 짝을 모아서 그렇게 흉측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책에서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짝이 반드시 자기 짝을 찾아서 모여들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반드시 짝이 있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책에서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 짝이 되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 과연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처음 읽었던 8절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그리고 그 날은 곧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지금 다른 두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다른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인 동시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날은 같은 날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사역하실 때에 그것은 곧 누군가에게는 보복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물들의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 파괴된 세상, 이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원래 넘치는 시내가 있었죠. 아스팔트로 채워진 그런 시내 말고요, 진짜로 물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시내가 있었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그 회복될 에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푼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곳은 회복된 에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심판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 직전까지는 우리는 적어도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과 파괴된 에덴을 말이죠.
이러한 일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으로 작정되었고 그분의 영으로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신 일들이죠. 여호와께서 줄을 잡고 띠를 띄어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같은 줄과 같은 줄을 잡으시고 온 땅의 심판주와 기준이 되셔서 말씀이 되셔서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파괴되고 버려진 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된 에덴에서,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은 파괴된 에덴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자녀의 괴는 구원이며 세상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에는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자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 어디쯤을 찾아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애굽인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인지, 그마저도 아니면 하나님이실지 계속 기웃기웃하며 본인들을 안전하게 해줄 만한, 본인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 중간 어디쯤을 찾고 있는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멸망의 자식들과 함께 멸망하는 길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회복된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을 찾다가 만약에 그 어딘가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곳은 절대 에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또 그렇게 부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인지 돈인지 권력인지 스펙인지 인정과 명예인지 그리스도이신지, 그리스도와 세상 그 중간에 어디쯤 우리의 육신의 욕망도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도 함께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어딘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곳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곳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곳이 바로 멸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든지 둘 중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반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까? 왜 자꾸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된 에덴에서 살게 할 유일한 방법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하셨고 같은 줄과 같은 추를 사용하셨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부터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5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봤지만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면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마치 에돔 백성들을 재물 잡듯이
그들을 잡아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고 그 죄값을 받으신 여호와께서 만족하시겠다 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돔의 백성들의 죄를 직접 그들의 피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모든 백성들과 그 안에 거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제사에서 제물을 죽이는 것처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죄인에게 지금 직접 받으시겠다라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이 5절, 6절, 7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제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제사는, 또 우리에게 베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죄인에게 직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받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유일한 한 가지 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줄과 한 가지 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멸망의 자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줄과 우리의 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인하여서, 그분의 오심을 인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신 한 가지 일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결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목격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며 도망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그때 승리에 취하라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 망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심판, 이제는 시작된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난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동시에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어서 영원토록 회복된 에덴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더 가까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러한 것들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인들의 잔혹함과 비정함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평안과 안정감보다 마치 무서운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어디쯤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선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곧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더욱더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회복된 에덴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 세상은 심판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끔찍해지겠지만 동시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 자라서 끝내는 승리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만 부르짖고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된 모든 주의 백성들,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